이제 11월 달에 오늘 마지막 주고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감이 되는데 여러 가지 할 말씀들이 많지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드시 놓치지 말고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눈 뜬 사람이 소경을 인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겨본 사람이 이기게 만들어 주죠. 올림픽에 이렇게 월드컵을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월드컵에서 또 우승을 해본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경기의 거를 알고 선수를 잘 지도를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삶 속에서 제가 스스로 얘기하지만은 이기고 온 자입니다. 또 이기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이 이제 지고 올 수도 있고 이기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잘 말씀을 들으셔서 우리 함께 이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의 노하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을 이겨야 내일을 이겨요. 뭐 한 달 연말 결산할 때 왜 이렇게 업적이 이게 뭐가 결산이 안 돼? 그러면은 매일마다의 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승점을 따고 이겨야만이 한 달 결산할 때 많은 양의 이기는 어떤 점수가 실적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런 이기는 자에 대한 어떤 발판에 대한 것이 있고 오늘 두 가지를 근데 첫째는 이기는 자의 준비, 발판 이런 것들, 무장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기는 것이 뭔가 하는 거는 두 번째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 이거 말씀드려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기려면은 그 잉여의 법칙, 잉여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잉여의 법칙은 수익과 지출 이것이 물질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만 잡아도 이제 여러분이 잉여의 법칙을 알면은 돈을 벌 수가 있죠. 간단하잖아요. 수입은 지출은 적고 수입이 많으면 남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남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깨달으면서 원리를 연결시켰거든요. 초창기 이제 교회 개척을 할 때는 수입이 적죠. 근데 사실 지출은 나가는 게 많죠. 지출이 100이면 수입이 70이면은 그게 반복되어지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쌓여가지고 큰 빚으로 다가오는 거죠. 초창기 때는 가만히 나를 보니까 이게 수입이 없는 거야. 교회 성도가 없으니까 많이 없어. 생활비 들어가야지, 교회 운영해야지, 월세 내야지, 관리비 뭐 이런 것도 고정비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수시로 나가는 긴급 나가는 것들. 그럴 때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지출을 줄여야죠. 지출과 수입의 균형의 제로에서 조금이라도 남아야 돼.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되면은 계속 마이너스가 작은 거라도 쌓이면은 큰 빚이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죠. 수입이 없는데.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죠. 그래서 하는 것이 이제 뭐 옷도 안 사고 뭐 신발도 안 사고 뭐 이런 거 깍쟁이처럼 이제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제 거기 힘들었죠. 살림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죠. 이거에서 막 리스크 관리가 안 돼서 막 맡겼다가는 정신없이 막 그냥 왜냐면 실제로 살림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보거든요. 이 균형점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의식이 온 사람들은 무조건 막 쓰니까 깨지면서 거기 흘러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딱 잡고 이제는 이걸 어떻게 이걸 플러스로 시킬까 해서 이제 최대한으로 안 쓰면서 종잣돈을 만들어내죠. 근데 그게 잉여예요. 그게 처음 잉여에서 그 잉여를 가지고 또 다른 잉여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안 쓰고 그 종잣돈에서 그 어떤 덩치들 부담 뭔가 부동산 같은 거 담보가 될 수 있는 거 쓸데없이 지출하는 건 줄이고 이제 하나의 더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본 책 중에 하나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때 그분 쓰는 거 지출은 나무 이파리를 써라. 나무 이파리로 뜯어 먹어라. 나무를 심었으면 나무 이파리에서 나오는 거를만 가지고 먹고 살고 나무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무가 없이 계속적으로 그냥
뜯어만 먹으니까 나무가 없이 결국 반복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제가 영향을 받았지만은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 교회라는 부분이 이제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 플러스된 힘이 오늘 더 큰 힘을 플러스해서 플러스를 만들어서 오늘 지금 여기 현재 교회라는 이 플러스의 큰 것이 온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부전히 그런 가정에서 끊임없이 지출이 있지만은 지출보다는 플러스가 많았기 때문에 남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출은 없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인여의 법칙인데 중요한 게 이게 요것만 가면 안 돼요. 사실 우리 몸도 그 인여의 법칙이거든요. 우리 몸을 건강을 해치는 많은 독소와 우리 몸을 손상하는 타격들, 우리 몸을 지출을 하는 거, 빼먹는 거, 세포 분열을 시키고 세포를 죽이고 우리의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거나 장기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는 타격들을 이거를 지출이 많으면은 이게 수입이 적으면은 균형이 깨지면 몸이 병이 들어서 한쪽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병이 오는 거거든요. 세포에 어떤 탈락이 생기는 거거든요. 수입과 지출에서 지출이 많아서 수입이 약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안 들어오고 나쁜 것이 와서 병이 돼서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것들을 죽여서 온몸을 다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도 수입과 지출이 있는 거죠. 나쁜 것을 빼고 좋은 것을 추가시키는 싸움이 적군과 아군의 싸움이 생기는 거죠. 나쁜 군인과 좋은 군인.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거를 날로도 생각해요. 날, 하루의 날. 하루에도 날의 수입과 지출이 있어요. 그 지출은 뭐냐면은 오늘 하루 나쁜 일이 생긴 거야. 손해보는 일이 생긴 거야. 근데 오늘 뭔가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좋은 계약을 맺었고 또 좋은 책을 읽었어. 이러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쌓여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연중에도 생각을 해야 돼. 연중에도. 올해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올해 수입 잡은 게 많죠. 쉽게 말하면 수입. 자, 여러 가지죠. 1번 하는 거고 2번도 좀 목자들이 세워졌고 3번에서 우리가 이게 좀 인여가 생겼죠. 수입이 생겼죠. 선교 지원이 좀 발달했어요. 이것이 교회 전체적으로 토탈을 했을 때는 플러스적으로 이게 수입이 늘은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성도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지. 뭔가가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지출이 됐어. 전도는 157명 했는데 그건 수입이 된 거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지출이 있어. 왜냐면 서로 싸움질해가지고 손해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했는데 지출이 빠져서 157보다 200명이 나가면 교회는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빠져나가는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수입을 많고 지출이 있으면 항상 지출이 있어요. 언제든지 누가 사고 쳐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 지출이야. 근데 그래도 더 들어와. 그러면 교회는 갈수록 늘어나는 거야. 근데 지출이 많아. 싸움질에 시험 들어 나가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쭉 빠져나가면 이게 수입이 줄면은 많이 나는 거죠.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그렇게 해요. 생각을 오늘 하루 손해 봤냐 마이너스 했냐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기뻐하죠. 그래서 절대로 손해 보는 짓을 안 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근거를 줄여야 되죠. 최근에 저는 많은 것들을 어제도 신났어요. 어제도 좋은 게 많이 있었죠. 조금이라도 뭔가가. 어제는 대안학교에 조직을 세웠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정리 안 된 부분들. 그래서 어제는 다시 대안학교에 대한 인원들이 더 많이 왔어요. 교사들이 임원들 운영하는 팀들이 세팅된 거죠. 훌륭한 좋은 분들이 와서 교장을 세웠고 또 교감을 세웠어요. 그리고 행정실장을 세웠고 행정부장을 세웠어요. 부장과 실장 행정팀을 만들었어요. 행정간사가 있고 그다음에 교무실장과 교무부장과 교무실장을 했고 교과목을 담당하는 팀들 그리고 생활팀, 생활주임과 거기에 대한 체육활동에 대한 팀을 세웠어요. 또 여러 가지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해야 될 것들 브로셔들을 만들고 또 일정들을 짜고 이런 멤버들 조직들을 다 갖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예요. 이제. 안 되는 것 아니라 뭔가라도 하나라도 뭔가 만들어서 좋은 일이 되게 만드시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저는 어제 또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음으로써 또 제가 유익된 많은 정보들을 얻었어요. 이제 그게 수지 맞은 거예요. 자꾸 나에게 플러스적인 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또 이번에 우리 재직 임명을 통해서 좋은 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선발됐어요. 집사님들도 계시고 원사님도 계시고 또 주일학교도 또 좋은 분이 또 담당자로 세워졌고 담당 전문가가
또 제가 볼 때 우리 간사님 오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간사님도 제가 볼 때 참 기뻐요. 아주 전문가적인 간사님 오셔가지고 또 교회가 한층 더 체계가 잡혔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물론 작은 것이지만은 전보다는 지금이 좀 나은 오늘이라는 순간에 플러스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은 한 달에 플러스가 실적이 돼서 더 많이 되는 것, 그것이 1년이 되면은 교회가 좀 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발전되는 것들, 그런 플러스의 의식들이 있는 자체가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일단 마음부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마음도 그래. 마이너스 마음이 있어요. 플러스 마음. 그래서 항상 세상 사람들 하잖아. 긍정의 심,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어떤 의식들이 우리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걸 갖다가 플러스로 마음 자체를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문제를 그대로 마이너스로 하고 마이너스가 아니면 마이너스로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이지만 수입으로 잡는, 플러스로 잡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의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플러스적인 거죠. 제가 나이가 지금 60쯤 넘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44살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뭐 목사님은 망령이 들었나 무슨. 제가 44살이니까. 왜 4살입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 44년이 됐거든요. 그냥 영적인 나이는 44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좋아요? 괜찮죠? 우리 김상문 우리 집사님 성함 맞죠? 예수 믿은 지 2년 되셨죠? 3년 되셨는가? 5년 되셨는가? 5살, 6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시에요. 저는 앞으로 오래 살 겁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왜? 우리 막내딸이 18살이에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되거든요. 사이 봐야 되거든요. 손자 봐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오래 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자꾸 자신을 초라하게 안 좋게만 봅니까? 우리 의식과 모든 삶 속에서 뭐든지 플러스 수입으로 잡으라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내일 12월 달에 우리 부부가 신혼여행 갑니다. 애기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 결혼 35주년으로 한번 일본에 한번 싸게 하나 잡아가지고 가는 거지. 우리 사모도 좋아하더라고.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 돌아오는 거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내 마음, 한 달,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지출로 생각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지출은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지출은 있어요. 손해 보는 거 있고 나쁜 것이 있고 빠져나가는 거 있고 깨는 것이 있고 탈락되는 것이 있고 나쁜 독이 있어. 근데 이거 독보다는 더 수입적인 거, 좋은 것들이 많으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에서 잉여 남는 거, 그 남는 장사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문제 없겠습니까? 끊임없는 지출이 많았는데요. 교회에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도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발전한 거예요. 이걸 원리를 안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항상 좋은 거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자체도 저는 절대로 지출하지 않아요. 수입을 잡아요. 이것이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의식이 체질화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될 때는 속질 않죠. 속이러 오고 나를 마이너스로 뺏으러 오는데 나는 마이너스 안 됩니다. 좋게 만들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생각할 때 마이너스였어요. 그 과거는 저에게 상처였고 아픔이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새긴 생각으로 부정적인 자아상이 내 안에 밑바닥에 깔리니까 이것이 내 안에 속에서부터 나오는 심리가 될 거고 그 내면의 성품이 될 수 있는데요. 당분간 마이너스였고 수입이 안 되고 지출이었어요. 계속 그만 생각하면 열받고 짜증나고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죽고 만들고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쪽팔리게 만드는 거죠. 자기 긍정이 안 되고 약간 나를 땡기는, 아래로 미끌어내는 것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한계였고 내 안에 나를 용기를 못 내는, 에너지를 못 내게 하는 속숨은 에너지를 뺏어 먹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수입으로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을까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것은 좀 생각 좀 해야 돼.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해서 나의 모든 지난날의 아픔과 연약함은 그것은 슬픔이 아니고 축복이야. 왜? 네가 앞으로 그런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살리라고 주신 학습이야. 너 같은 애가 없어. 굉장한 공부를 한 거야. 이 생각하니까는 갑자기 수입이 되더라고. 그래서 과거는 수입이 돼가지고 과거가 재산은 불리는 굉장한 하나의 도구가 된 거죠. 제가 말한 바 알겠죠? 이렇게 원리를 제가 푸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 몸이 아파요. 아프면 마이너스겠죠. 아프면 병 걸려 죽겠네. 그러지 마세요. 수입으로 잡으세요. 왜?
이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운동하라고, 건강에 신경 쓰라고. 그래서 그 아픈 것 때문에 더 잘 됐어요. 그게 수입이에요. 그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생각은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체질이 안 돼가지고 전부 마이너스를 잡아. 여기서 여러분이 영적 일을 못 이기는 거잖아요. 혹시 사업에 실패했거든, 아, 난 망했다 가지 마세요. 수입으로 잡는 일이 벌어져. 물론 힘들긴 할 거야. 저도 많은 싸움이 있었으니까 수입으로 안 잡히다라고 처음에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입이 안 잡혀가지고 자꾸 마귀가 막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좌절하려고 망하려고 그러고 초라해지려고 막 안 돼. 근데 수입이 기준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작은 수입인데 그 수입을 갖다가 자꾸 플러스를 만들라고 엄청 싸움했어요. 또 기도가 굉장히 좋았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승리에 이기는 자의 길이다. 마인드다. 이거를 성경이 이렇게 하더라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누군가 나한테 막 너는 바보라고 말하면 바보 아니라고 반격해가지고 대적을 해야 돼. 마귀야 무너가라. 내가 왜 바보냐. 남편이 혹시 야 너는 뭐 그것도 못한다면 너는 잘했냐고 반격을 해줘. 왜냐면 그거 지면 거기에 내가 수용을 해버리면 내가 바보가 되거든. 나는 그것도 못한 놈이 돼버리거든. 그런 마이너스가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난 죽는 거야.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의식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성품이 되는 거야. 반격해 수입으로 잡아야 돼. 아시겠죠? 마귀를 대적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가지면 수지 맞을 거고요. 그런 의식이 긴 세월이 가면서요 다 바뀌었습니다. 교회 바뀌었고요. 우리 가정은 플러스가 됐고, 항상 저는 그래서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플러스로 잡고 지금도 미래를 플러스로 잡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아직 오지 않은 세계에 대한 그 상상이 플러스가 너무 커요. 너무나 잘 될 것 같아. 엄청난 일을 벌일 것 같아. 그 믿음은 바라보는 건데 믿음으로 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수입으로 잡는 거야. 풍성한.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뭐는 은과 금은 내 것이고, 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라는 마음이 와요. 막 가슴이 벅차는 거 있죠. 막 설렘이 오는 거 있죠. 이따는 제가 볼 때 남들이 보는 목사님 미쳤나. 근데 저 마음은 막 굉장히 부해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플러스가 올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학교 제가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새 성전이 이런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학교 세우는 성전이거든요. 이 세울 때 은과 금은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플러스가 내 마음에 믿음으로 와 있어요. 그것이 나를 뛰게 만들고 일하게 만드는 원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작업을 이걸 합시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이거 의식부터 안 바뀌면 여러분 성공 못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성도의 발판이라고 하는데, 발판이라는 거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려면 이렇게 하려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발판이 깔려야 돼요. 이거를 몇 가지를 4가지 정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들어 보자고. 첫 번째 뭐냐면요. 의식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걸 간단하게 봅시다. 여기 보면은 5장에 5절을 보시면은 이 배경이 뭐냐면 5장이 이제 하나님의 그 7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도 요한이 인이 있고 두루마리 있는데 인은 무슨 뭔가를 딱지를 떼서 이렇게 뭐를 붙여가지고 띄는데 인을 떼야만이 그것이 열리는 거거든요. 닫혔던 봉함된 박스에 떼어야만이 열려서 뭘 보는 거야. 그걸 7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역사의 문을 여는 거야. 근데 아무도 인을 뜰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대. 울었대요.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인을 떼리라. 여기서 이제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인 예수가 와서 인을 띈다. 예수가 인류 역사의 기초라는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그래서. 어떻게 이겼냐면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에서 이겼죠. 여러분, 선악과 아담은 졌죠. 똑같은 시험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시험을 이겼어요.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이겼죠. 이건 아시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창세기 3장 문제가 죄와 사단 마귀거든요. 이거를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권세를 끊고 부활함으로 마귀를 이긴 거거든요. 그게 이긴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기신 예수가 바로 나를 이긴다고 하는 그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 왜 이기게 했을까? 우리가 지니까 이기는 자가 와서 그 이기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션을 액션을 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약하고 마귀를 지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몸이 약해, 내가 힘이 없어, 나 운동도 못해. 근데 가면 동네 깡패가 많고 나를 죽이는 사람이 많아. 근데 누구를 갖다가 나랑 함께 하냐면 경호원을 갖다 붙이잖아. 경호원은 태권도 뭐 몇 단 뭐 유도, 합기도 뭐 공수도 뭐 다 해. 10명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어. 근데 그 합기도 운동 잘하는 사람이 나랑 같이 붙으면은 나는 이길 수가 있죠. 나는 못 이기지만 그 친구가 경호원이 이기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좀 노는 아이들이 막 괴롭혀. 야, 너 돈 가져, 뭐 가져, 물건 가져와. 근데 그걸 듣고 아버지가 나섰어. 어떤 놈들이 우리 아들 갖다가 괴롭히는데 내가 가보자 하고. 그게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 믿고 당당한 거야. 우리 아버지 왔다. 꼬맹이들이 무서워 도망가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기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기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긴 자가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하는데 이걸 가르쳐서 복음과 나. 복음을 통해 나를 먼저 이겨야 돼. 내가 이긴 자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졌어. 난 죄인이야. 난 저주받아. 근데 그리스도가 들어보면 나를 승하게 했단 말이야 이게. 나는 괜찮아.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이긴 거야 이게. 축복할 거예요. 저는 축복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축복하신대. 이런 가정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이걸. 신자의 축복과 이런 것들 저주 끝났다는 거.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내가 이긴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마음속에 내가 잘 될 것 같아. 난 승리할 것 같아.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의인이야. 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복 줄 거야. 그거를 배우는 것이 첫 번째 신앙생활이야. 그게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교회 오시면 이런 작업을 자기도 모르게 해. 그 다음에 그것만 끝나면 안 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이겨야 돼요. 이거는 부부예요. 그 부부 사이에서 내가 그 가정 속에 그리스도 없어서. 근데 그리스도가 들어갔더니 저 사람에게도 내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겨. 저는 처음에 겪은 것이 우리 사모였어요. 사모와는 제가 못 이겼어요. 많은 갈등 속에서. 내가 이기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우리 사모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냈더니 사모를 이겼어요. 이것은 빰빡 되는 게 아니고 태권도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겼다고. 그때 알았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이기는 거죠. 이게 사모뿐 아니라 모든 사람도 이겨요. 그래서 됐죠? 이걸 넘어서서 이제 환경에서 이겨야 돼. 환경. 그리스도가 우리 환경에서도 나타나면 환경을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는 거죠. 그게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 1장, 2장, 3장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네가 아래 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 알면 재밌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긴 사람의 그 적용을 배우는 것이 훈련이고 교육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를 체험을 하고 반복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그리스도를 함께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이겨보세요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긴 자들이 나타나서 드디어 많은 증거가 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첫 판부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이기는 의식이 지금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요. 나는 대속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이겨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한테 맞고 들어오면 열받죠? 쫓아가서 한 대 때리고 싶죠? 왜 그럴까요? 그 자식은 내 소유물이라 내가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있으시죠? 자전거 있어요. 오토바이 갖다 놨어. 누가 와서 발길을 차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자동차 갖다 세워놓은 주차했는데 발로 뻥뻥 차고서 그냥 침을 탁 뱉으면 기분 나쁘죠? 왜 내 차한테 침 뱉어? 너도 해볼까? 막 싸우죠. 그 어떤 의식이죠? 내 소유물을 내가 보호하고 지키는 거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서 우리나라 백성이 국민이 거기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쫓아가서 비행기 데려가서 태우러 왔죠. 뭐 일본 사람 데려갔지만 그 무슨 얘기죠? 바로 그 자국에 소속된 나라가 백성을 지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버리지 않고 책임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안 망해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보니까 야곱이 막 두려워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근데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이 내 것이라는 거야. 그럼 왜 내 것이라 했을까?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상배. 이거 본문 말했잖아요. 5장에 보니까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키워주신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야. 나 그 의식이 부여의식인 거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의 소유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세 번째 보시면요, 이 의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두 가지가 나왔는데 나라와 제사장. 여러분, 나라가 뭐냐면 나라는 누군가가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가 됐어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통치의 영역 속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나를 복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면은 그분이 넉넉히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아를 빼고 힘을 빼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의 통치하시는 길을 따라 옛설하고 가야 된다. 말씀하시면 여기 종이 여기 있다고 따라가야 돼. 내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 내 통치를 거역해. 이탈해. 나 통치 안 받아. 불순종하면 버려요. 그래서 길거리 버리고 집 나간 백성, 집 나간 개는 방황하고 물어뜯거나 차에 치여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은 통치 안 받겠다는 거야. 우리는 통치 받아서 그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책임지는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야. 나 싫어요. 그래, 한번 알아서 해봐. 밖에 나가 치워 죽든지 얼어 죽든지 물어뜯든지 사자가 늦든지. 그게 불신자예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통치 영역에서 들었더니 그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저를 주권자로 만들어 갔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게 만들어줬어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 네 번째, 제사장입니다. 여기 또 제사장 삼았대요. 내가 하는 걸 주님이 삼으셨대. 이 제사장은 뭐냐면 특별한 용사예요. 여러분, 손님도 고객이세요. 은행에도 고객이세요. 입출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특별 의대고입니다. 그분들은 오시면 어서 오세요. 은행장에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저도 특별 고객입니다. 어느 교회 은행 갔더니 은행장에 나와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안으로 들어오시고 여기 직원들 이분 하늘 다 해줘 그러더라고. 기분이 좋죠, 그렇죠? 특별 우대. 그렇습니다. 입출금 돈을 많이 입금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VVI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를 주셔요. 제가 소유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소유가 많이 왔죠. 이렇게 교회 주신 거 특별한 소유에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걸 주신 거고요. 우리 입양도 특별한 소유로 주신 거고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목사들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안학교를 하면은 우리 교회 특별한 주님의 종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큰 나무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에요. 스페셜한 사람이에요. 그레이트 위대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되게 뻐기시네. 교만이 아니고 그런 의식이 있어요. 저는. 나는 반드시 복 받을 거고 잘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 당대 안 오면 우리 후대에게 오고요. 만약에 후대도 안 오면 천국 가서 상급을 많이 줄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드린 내용이 이건 이제 시작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각인되고 체질돼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보죠. 각인. 계속 말씀 듣고 세뇌가 돼야 돼. 그리고 체질돼서 이 의식 속에 저는요 이런 게 있어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소유를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이기는 자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세팅이 돼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큰 나무 교회는 이런 의식이 갖고 있으니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들 나왔어, 안 들었어, 손해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자꾸 속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만들읍시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로 바뀌면서 그럼 두 번째는 반드시 이제 오늘의 현장을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승리는 다른 거 없어. 속지만 말라. 예, 속는 거는 네가 아닌데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에게 속지 말자. 사람에게 속지 말자. 육체에 속지 말자. 환경에 속지 말자. 자, 이 네 가지 속지 말아야 돼. 우선 자신에게 속지 않는 거는 아마 이게 아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이미 속지는 않을 건데 그게 안 되면 속는데 먼저 자기의 속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개념부터 알아야 돼. 자기가 속아. 이게 정직하지 않은 거야.
너는 분명히 정직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받을 사람이라는 게 정직이거든요. 이게 올바른 메인이요. 주야, 메인 주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되게 돼. 나는 초라하게 생각하는 거지. 초라한 게 뭐냐면 나를 너무 낮추는 거죠. 난 쪼다야, 난 바보야, 넌 루저라고 생각하는 개념들. 이게 속는 거예요. 왜 내가 루저야? 내가 왜 바보야? 왜 내가 쪼다야? 그러면 반사를 해야 되는 거지. 난 쪼다 아니거든. 나 훌륭한 사람이거든. 근데 자꾸 지출을 하려고 그래. 지출을 시켜. 지출. 플러스 가야 되는데. 그래서 속으면 안 돼. 누가 나한테 반말하는 거는 그 사람을 속이는 거야. 속이게 하는 거야. 반말하면 반말로 내가 반말을 듣는 사람으로 내가 바보 같이 되는 거야. 반말 쓰면 안 됩니다. 그 상대방을 상처를 주는 겁니다. 반말 써 너는 훌륭하고 나는 훌륭하고 너는 나쁜 놈은 반말 쓸 정도로 나쁜 놈이기 때문에 너를 깎아내리는 거죠. 뭐 정치권에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난 그런가 보다. 난 바보가 또 난 나쁜 놈인가 보다. 그걸 반박을 해야 되죠. 그걸 받아들이면 죽는 거니까 반박할 수밖에 없죠. 또는 교만하게 또는 감정에 치우치게. 무슨 감정? 뭐가 감정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 질서를 가져야지. 또 감정에 속아. 그 나중에 후회해. 감정 따라 살인도 하거든요. 속은 거야. 여러분 속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감정 속을 때 있죠. 막 사실은 제가 훌륭한 사람인데 자꾸 누가 나를 건드리고 감정에 속아서 감정 따라 에이 한번 엎어버리자. 옛날에 그게 있었어. 지금은 안 속아요. 아마 여러분도 안 속은 증거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뭐 카톡에 날리고 나를 죽이니 XX 뭐 소새끼 새새끼 막 하는데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갑니다. 그렇게 감정에 속을 정도 되면 이 자리에 꽂지 않았죠. 속으면 하찮은 똑같은 사람 있죠. 감정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모든 말을 이기는 거예요. 분노를 끌면서 다 받고 웃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선수가 됐어. 건드려봐도 웃기만 하죠. 그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게 철없는 사람이 떠드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참 불쌍하다 생각하고 똑같이 놀지 않지 내가. 이렇게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초월해야 돼. 안 속죠. 내 자리를 지키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요. 사람에 속지 않는 거는 뭐냐면 이것도 속는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관계 속에서 누가 나를 무시한다? 이 생각하시죠. 속은 거예요. 누가 무시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속았죠. 우리 김상희 사모님 때 많이 속았어요. 제가 사실은. 근데 우리 김상희 사모님이 약간 뭔가 이렇게 말투가 말이지 앞지않은 말투, 명령하는 말투가 있어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약간 더럽게 나쁘더라고.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막 반말을 해? 기분 나빠가지고 막 꿀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한바탕 해줄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근데 그러면 또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으면 속았네 그래 또 나한테 이상하단 말이야. 내가 화를 내면요 그 화가 정당화가 안 돼. 속아서 또 목사가 속았대 이렇게 열받 내게 또 열받아 그러면 아니 거기서 반박을 하는 것도 속았대. 그리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지. 자기를 해놓고 지금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말아요. 이게 내가 이긴 거지 이제. 오늘 몇 번 반복하면 이겼어. 그래서 절대로 안 속아요. 근데 가끔가다 또 섭섭할 때가 있어. 조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에 들면 또 귀신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리고 나를 속는 거죠. 난 여전히 변함이 없는 여러분 훌륭하게 나를 봐주는데 우리 사모님 그러는데 안 그렇죠. 지금은 별로 안 그래요. 지금은 웃고 그럽니다. 지금 불쌍히 여기죠.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가 속은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뭐 전도를 많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인사도 안 해. 속으셨어요. 내가 바빠서 안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뭐. 왜 속아가지고 삐져 있어요? 뭐 섭섭하대. 뭐가 섭섭하게 무슨 섭섭 이걸 섭섭의 귀신이 누가 섭섭하는데 여러분 섭섭한 거지. 아무도 그런 적 없어요. 뭐 여러분만 신경 써야 됩니까? 그런 것도 갖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 나 그놈이 미워서 교회 안 간대. 속으셨네요. 왜 신앙까지 팔아먹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난 목사님이 밉대. 그래서 설교 안 들으냐. 나는 목사님 미워도 설교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사 미웠고 누가 미워서 교회 안 나간대. 그러면 신앙 팔아먹고 지옥 갈 거예요? 속으셨네요. 다 속고 있어요. 사람에게 속아. 이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육체에 속아. 뭐 질병에 속을 수 있어요. 질병이 생기면 나 죽을 것 같아. 아직 안 죽어요. 아픈 것도 있는 거 필요한 겁니다. 몸이 아픈 거는 건강 관리 하라는 거고 우리 몸의 반응이 나타나서 내가 몸이 약간 이상하니까 균형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렵죠. 막 암 걸릴 것 같고 뭔가 염증이 생기고 같고 뭔가 피곤하면 뭔가 이상한데 그런 거는 전부 축복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 나를 갱신하라고. 한번 축복으로 바꾸는 거죠. 속지 마셔야 돼.
또 속는 게 뭐냐면 너무 육체가 건강해 속아. 또 왜? 막 정욕에 끌어올려. 속는 거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많이. 이 속으신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 몸이 아파도 속고 몸이 건강해도 속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항정에 속는데 염려 걱정에 속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안 하고 먹을 걱정을 하는 거야. 돈 벌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제자가 안 됩니다. 돈 벌어 가면 언제 전도하면 돈 밥 먹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이걸 작업한 거야. 이거 깨지 않으면 전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알아서 크지 않냐. 새를 봐라. 야, 더 누가 다 먹이지 않냐. 하물며 너는 하나님이 아들로서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반데 왜 걱정하냐. 너 그렇게 속아가지고 항정에 물질 걱정에 속으면은 속아서 전도자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러면 다 먹여주니까 걱정 말고 와, 속지 말고 와, 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전도가 좋고 뭐가 좋은데 걱정이 많아. 먹고 살 걱정. 근데 사실 다 먹고 사는데 얼마나 더 잡수겠다고. 근데 이 정도면 되는데 돈 더 벌겠다고 욕심이 잉태는 죄를 낳고 죄가 장사 하망을 낳는 거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이탈하는 이유고 못 가는 이유는 속으셔서, 바로 항정의 물질에 속아서 못하는. 근데 주님 볼 때 참 잘 속는구나, 어리석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발판 네 가지, 오늘 속지 않고 나, 사람, 그리고 육체, 그리고 환경 또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지 않는 것, 속는 것이 뭐이 차이인 걸 아시고, 중요한 것은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사탄 나게 어떻게든 그렇게 속여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거지.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속게 만들어서 가는. 가론유다가 속았어요. 다 속았어요. 사울왕이 속았어요. 사람에게 속았어. 다윗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왕자리를 다 이탈해버리고 귀신 들어가잖아. 다윗은 속지 않았어요. 속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죄를 져도 속지 않았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래도 속지 않으면 돼요. 결론, 이렇게 속지 않고 이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보면은 참 안 속았어요. 우선 자기 육체에 안 속았어요. 85세 되면 이러잖아요. 우리가 나이 85세면 끝났네, 안방 차지해야 되겠네, 노 걱정하고 들어놓아가지고 그냥 먹기나 하고 말겠네. 그게 속는 거야. 왜 나이가 어떤데, 85세가 뭔데 왜 속아요? 나 왜 죽었다고 생각을 하냐고. 옛날에 85세 이 할아버지가 아직도 강건한죠. 아주 강건해야 돼. 난 청춘, 젊을 때나 마찬가지래. 자기도 모르게 속아. 아직도 괜찮은데 자꾸 나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거잖아요. 왜 나이가 어떤데 자꾸 그 나이 따라서 가려고 그래. 나이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젊은 의식 가지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그러잖아요. 제 나이 44살이라고. 왜? 제가 교회 다닌 지 44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나이가 44살이죠.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치? 그리고 아직도 강건한지, 그러니까 자신감이 안 맞는 거죠. 이게 마음에 자기 안 속은 거예요. 나는 약해, 난 못해, 난 바보 같아, 못하는데 아직도 강건한지 하면서 내 나이가 85세도 아직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게 황정에 안 속은 거예요. 그 황정은 뭐냐면, 이 산지가 뭐냐면 철병거가 있는, 무기가 있는 그 가난한 족속이 센 사람이거든요. 이거 아직 못 꺾은 나라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 그 동네 안 싸울래. 약한 동네조가 아니라 내가 가볼게. 항정을 이기고 강한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달라고. 철병거 있는 가난한 족속 가서 꺾어서 이겨가 전쟁이 끝냈대요. 과거에 속지 않았죠.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나안 땅 정복할 때 2명에 주신 약속에 여호수아 갈렙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을, 약속했던 땅을 달라고 하고 대시한 거야. 이게 언약의 과거에 속지 않은 거야. 참 갈렙이라는 사람처럼만 됐으면 좋겠어요. 80에서도 이 땅을,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거. 속지 않은 사람의 승리, 이기는 자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번 오늘 말씀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이기는 자의 길을 같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들은 말씀 기억하고 한번 오늘을 이겨야 한다는 것 중요한 거죠. 그 시간 상수에도 이겨야 됩니다. 어디 가도 이기는 장사를 해야 된다. 수입 지출에서 지출하지 말고 수입 생각을 해. 이익돈 생각을 해. 지출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이익적인 걸 플러스로 가면은 잉여가 남아서 물질은 돈을 벌게 되고 마음은 삶이 되는 거죠. 올해 수지 많이 맞았죠. 올해 물론 마이너스 안 된 것도 있지만 수입 받죠. 성교 유치원 배가 됐잖아요. 수입 잡은 거예요. 수입된 거예요. 이것만도 감사해. 올해 또 큰일이 일어났구나. 학교 과거에 없었는데 학교 건물 세웠고 지금 학교 체계 잡습니다. 와, 대박이네. 올해 수입 되게 잡았네. 이게 수입이에요. 이게 세상 말로 수입이라는 거죠. 이래서 가는 거야. 이게 쌓여가지고 내일도 이렇게 잡으면요, 1년 후는 어마어마한 일이 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 원리를 갖자고 인여의 법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수익과 지출을 몰라요. 돈만 수익과 지출인 줄 알아요. 근데 수입도 영적으로 있고 마음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장소도 있다는 걸 알게 하셔서 절대로 마이너스 대한 것들을 지출을 빼지 말고 항상 플러스 의식을 갖게 해주세요. 혹시 마이너스가 와도 플러스 의식을 마음을 믿음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날마다 이기는 생각, 이기는 마음,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줘서 그래서 결국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